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과 간증 나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여기 그림 제시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서론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에서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서론에서 세 번째인 개인 간증에 대해서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보시면은 우리 이제 사람이 있고요. 예, 검은 색깔 부분과 또 이렇게 좀 밝은 부분으로 된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걸 보시면은 자, 영생을 얻기 이전에 어두웠던 면과 영생을 얻은 이후에 긍정적인 이런 변화를 표시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함께 나누기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증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개인 간증을 사용해서 전도한 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온 성내에 전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변화가 되어서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PPT에는 누가복음이라고 잘못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생 얻기 이전의 삶과 또 영생을 얻은 사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영생 얻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전도 폭발 복음 제시에서 간증은 서론의 두 단계를 거쳐서, 서론의 두 단계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들의 일반 생활과 그들의 종교 배경이죠. 예, 이것을 거쳐서 두 가지 진단 질문, 즉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이죠. 이것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서 아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전도 폭발 사역에서 사용하는 간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간증인데요.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간증인데 우리가 이 강의에서 11과에서 반대 의견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간증입니다. 이 개인 간증이 바로 오늘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간증인데요. 복음 제시 전에 주로 사용하는 자신의 체험담입니다. 세 번째, 이해 간증이 있습니다. 이해 간증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훈련자가 훈련생에게 확신 질문을 할 때 훈련생이 이해하고 답하는 그런 간증을 말합니다. 네 번째, 모집 간증. 자, 모집 간증은 우리가 이제 다음 훈련생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간증문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보면은 이제 다음 이제 제9가 모집하기 그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 간증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간증은 영생을 소유한 자신의 변화된 삶의 체험담이다. 두 번째, 개인 간증이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화된 그 영생을 소유한 자신의 변화된 삶의 체험담인데 영생을 얻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 폭발 개인 간증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은 이 땅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였다. 세 번째,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번째, 죄를 회개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섯 번째, 신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개인 간증은 두 가지 진단 질문 직전에 사용합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게 되죠. 복음을 설명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 간증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요. 개인 간증에서 이유 질문의 대답을 미리 밝히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가 그 대답을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흉내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에서 그 이유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대답을 개인 간증에서 미리 밝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긍정적인 유익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와 좀 연관돼서 영생을 얻기 이전의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 얻기 이전의 삶은 좀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있겠죠. 우리는 개인 간증할 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 대상자와 일치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가 당신의 삶의 변화에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라. 예. 두 번째, 전도 대상자의 삶과 당신의 삶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전도 대상자와 일치시키는 그러한 간증을 담아야 됩니다. 네 번째, 영생 얻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내용들은 잘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것은 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 얻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그 예를 들도록 하는 것이 개인 간증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간증 유의사항 중에 다섯 번째는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교회 용어와 신학 용어를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1번부터 5번까지 이러한 그 단어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관심도 없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인 간증 사용할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중생, 축복, 영광,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 아멘, 믿습니다. 기도원, 안수, 방언,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제단, 사탄, 목사님, 설교, 시험, 축복 이와 같은 말들은 교회 용어와 또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개인 간증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진부하고 의미 없는 여행담을 피하라. 예, 이걸 흥미를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부하고 의미가 없는 여행담을 피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 일곱 번째, 개인 간증의 시간은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걸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3분 정도면은 A4 용지로 한 장 정도 되는데 너무 길지 않도록 3분 이내에 끝내도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개인 간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형이 있고요. 두 번째 디모데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바울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바울형은 모태신앙이 아니죠. 모태신앙이 아닌 그 성인이 된 이후에 회심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울형에서는 첫 번째 영생 얻은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기 이전과 이후를 확연히 구분되도록 상반된 개념을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형이 있는데요. 디모데형은
영생 얻기 이전이 아니라 이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형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 간증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들의 일반 생활과 종교 배경을 이제 나누고 난 다음에 개인 간증으로 들어가기 위한 주제 전환이 있죠. 자,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대상자가 네, 말씀하세요. 이 말이 떨어지면 바로 전도자는 이 개인 간증을 시작하면 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죠.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항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기에 그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예로 들어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이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개인 간증의 실제 바울형에 있어서 보시면 영생 얻기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상반된 개념 하나씩을 선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그 개념들은 영생 얻기 이전에 영생 얻기 이전을 표현하는 그러한 개념들이죠. 좀 부정적인 개념들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 개념들은 요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왼쪽에 있는 개념하고는 상반된 개념으로 영생 얻은 이후에 그러한 그 삶에 대한 그 개념을 여기에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영생을 얻기 이전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면 자, 요거에 대한 상반된 개념, 영생 얻은 이후에는 요겁니다.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상반된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자, 영생 얻기 이전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면 영생 얻은 이후에는 마음의 평화, 이렇게 상반된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고 간증을 이어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간증문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영생 얻기 이전에 나는 어떠했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에 들어갈 그 개념이 상반된 개념을 하나 넣는다면 아까 예로 들었던 걸 한번 넣어 볼까요? 죽음의 공포를 넣을 수가 있겠죠. 영생 얻기 이전에 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던 어느 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 요거 전에 자, 이렇게 아까 상반된 개념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제 영생 얻기 전에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경험,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라는 이 개념과 관계된 실제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던 어느 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에 나는 자, 아까 죽음의 공포에 대한 상반된 개념은 영생의 확신이었죠.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살게 된 실제 자신의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개인 간증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확신 질문으로의 주제 전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확신 질문을 하기 위한 주제 전환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은 아까 개인 간증의 유형 중에서 자, 바울형과 디모데형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이죠. 지금 바울형은 설명드렸죠. 영생 얻기 이전에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은 어두웠던 삶의 개념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 얻은 이후에 저는 자, 이번에는 어두웠던 삶에 대한 개념과 반대되는 밝은 삶의 개념을 선정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주제 전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저는 제가 영생을 얻은 것이 기뻐요. 자, 여기서는 어두웠던 삶에 대한 개념이 아닌 밝은 삶의 개념을 선정해서 그 개념을 예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생의 확신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 전환 질문 아까 똑같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증문 교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한번 이제 간증에 대한 강의를 이제 들으신 다음에는 집에서 이제 복습을 하시죠. 복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은 이제 간증문을 작성을 해 보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준비한 간증을 이제 처음에는 수정하지 않고 이제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제가 읽는데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 그 다른 훈련생들 앞에서 자기가 쓴 간증문을 수정 없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그러면 듣는 그 훈련생들 2명이 되겠죠. 이제 이런 이제 준비된 간증문을 보면서 잘 됐다면은 그 부분을 칭찬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죠. 그러면 본인은 이제 그 평가와 이제 그 제안들을 기록하여 이제 교정할 때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그 간증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문을 최종적으로 교정한 후에 잘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간증문을 토대로 삶의 모든 부분을 전도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신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간증문을 이제 써보시는데요. 이렇게 간증문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시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